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벌써 마쳤어야 되는데 한 몇백 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오늘 13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셨겠다, 그죠?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4장까지 앞부분에 과거 되어진 역사 속에 과거 되어진 일,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까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 뒷부분으로 쭉 가는 거는 따라서 합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 답을 기록해 놓은 설명을 풀어 놓은 그 성경에 따라서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일들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계시록의 큰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 장차 되어질 일은 아주 간단해요. 알곡,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 일 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엄청난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첫 번째, 생각날 줄 믿습니다. 뭐를 떼면서? 일곱 인봉, 7개의 인으로 덮여져 있는, 인봉되어져 있는 7인의 내용들을 하나씩 뗄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축복이 아니고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이. 이제 첫 번째 7인의 심판을 뗄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데 그 천국이 내려오지 않았고 이 땅에 여전히 믿는 성도도 있고 믿지 않는 이들도 이 땅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7인의 심판은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왜 헷갈리지? 7인의 지금 첫 번째 인이 떼졌어요? 안 떼졌어요? 안 떼졌어요. 지금 심판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은 사입입니다. 사입이. 7인의 심판은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비에 깜짝 놀랐어요. 참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장마라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위로 지나가 버리면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건 장마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리붓는, 이건 자연재해급의 그냥 폭우죠. 어디서 어떻게 쏟아질지 몰라요. 한 번 쏟아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양이 쏟아집니다. 그냥 시간당 뭐 이렇게 나오죠. 극한 호우, 참 말 잘 만들어놔. 극한 호우가 막 쏟아져요. 야, 목사님, 7인의 심판이 벌써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직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시는 7인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7인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예? 7 나팔의 심판이 벌어져요. 그 이제 7 나팔의 심판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정말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땅의 눈에 보이던 것처럼만 살다가도 우리가 믿는 성도가 이게 전부 아니야?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고 심판이 막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전부 아니야? 이러다 마는 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는데 7인의 심판은 7번째 나팔을 부러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7 나팔이 부러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땅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믿음 지켰고 알곡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게 성취되는데 뭐가 성취된다 그랬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봐요. 휴거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휴거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에요. 신천지 이놈식을 갖다가 써가지고 이 말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시겠는데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거는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곡과 같이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산자는 그 산채로 뭐로 변하여? 부활체로 변하여 하나님 나라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 나라에 입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음 먼저, 여러분 대부분 다 아마 주님이 그 7번째 나팔 부를 때 여러분은 다 제가 짐작하기는 다 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불려가고 부활체로 아직 변화되지 않아요.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까지 낙원에 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장사 지내서 저는 장례 치르는 은사가 없는데 저는 가는 곳마다 장례는 거의 안 치러요. 참 하나님이 희한하죠. 가는 곳마다 장례 치르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멀쩡하게 계셨는데 막 줄줄이 장례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저는 거의 장례를 안 치러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 제 손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드려야지 어떻게 해요? 느낌이 좀 껄쩍지근해도 아멘 좀 해보소. 제가 손으로 장례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드려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유롭게 웃고 계신 분들, 여러분 육신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시고 영혼이 주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거의 다 그렇게 계실 겁니다. 7번째 나팔이 불 때 산자는 부활체로 변화하여 그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당하지만 먼저 육신이 죽은 자들은 땅 속에 묻혀있는 그 육신까지 하나님이 부활체로 변화하게 해서 여러분 죽은 자까지 다 살아나서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로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7번째 나팔 불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11장 15절에 그 사건이 일어나더니 12장 13장 14장 15장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도 요한을, 이거는 다 지금 문서로 본 게 아니고 영상을 필름을 촤 틀어주듯이 이 바울 사도의 눈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줬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7번째 나팔 휴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휴거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불림을 받아 올라간 사람이 있고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이제 그거 얘기 안 하셨으면 오늘 설명을 다시 해야 되나 그랬는데,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그러겠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 불러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알곡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림을 당할 것이고 부름을 받을 것이고, 내 믿음이 지금도 여적 여러분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알곡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부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휴거돼서 부름을 받은 자도 있지만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둠을 당하여 남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 받고 싶어요? 남아 있고 싶어요? 예? 목소리가 틀렸다. 원하지 않나 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에요. 목사님 혹시 나는 중립이에요? 중립. 불러주면 감사, 안 불러줘도 그만이에요? 아니, 여러분 절대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중간중간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여러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짜잔 하고 부름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어떻게 세 가지 장면의 영상을 비춰주셨는데 첫 번째는 마귀, 옛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했다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추방당한 그 마귀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 장면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이 어디로 내용이 흘러간다 그랬어요? 창세기로. 이거는 12장을 지난번에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쫙 보여주는데 휴거되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거룩한 나라 낙원에 들어갔지만 남은 자들이 이 땅에 남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13장에 따라서 합니다. 땅에 남은 자.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여기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 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땅에 지금 13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한 번 더 최후 심판 전에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킨 자에게 땅에 남았는데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는 주셔요. 그런데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마귀에게 온갖 고통과 핍박을 다 당합니다. 만약에 그 땅에 남은 자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아니 여러분이 그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눈을 반짝반짝 뜨세요. 여러분이 땅에 남은 자들이 되면 안 되는데 혹여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먼저 올라가 있을 테니까 만약에 이 중에 누구라도 땅에 남아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 얘기가 이 얘기구나, 나 지금 못 올라갔네, 그런 분이 계시거든. 오늘 13장 말씀을 잘 들어서.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최후 심판 전에 백마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요. 마지막 심판이 뭐 남았냐면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때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시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저하고 같이 올라가자고요. 네. 박 장로님 왜 아멘 안 하셔요? 남아 계실 겁니까? 남아있는 사람 잘 추스려서 올라오시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다 올라가야 합니다. 다 올라갑시다. 네, 다 올라가는데 이 13장은 어찌된 이유인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찌된 연유인지 그 사람이 땅에 남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13장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어요. 자, 근데 잘 봐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정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믿는 자는 삶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야? 안 드리는 거야? 와서 웃는 모습을 하고 잘 드리는 모습을 하고 모양을 갖추면은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 근데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중요해. 맞아요? 예배를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에이 받았다 칩시다.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저 예배자가 뭔가 예배를 온전히 안 드려. 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아닌 게 분명해, 보기에도. 근데 그렇게 칩시다. 그냥 예배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칩시다. 다 넘어갔어. 왜 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뭘 나타내거나 보여주거나 말씀 안 하셨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다 받으셨다고 여러분은 다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 서서 허목사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장로님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겨야죠. 어떻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배자가 아닌데 저거 저래 갖고 안 되는데? 그런데 그냥 치는 거예요. 왜? 받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알 도리가 있나?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남의 믿음 판단하는 거 아니요. 맞아, 판단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셨겠지 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알곡인지 가라진지 예배자인지 아닌지 어느 때까지 그러가고 있느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그러느냐? 7번째 나팔이 부러져서 알곡은 휴거가 되고 땅에 남은 것은 가라지요. 그리고는 오늘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휴거하지 건물을 휴거하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휴거하지 강대상을 휴거하간? 강대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휴거가 딱 끝났는데 여러분 13장을 볼 때 소름이 끼쳐야 합니다. 여기 강단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용이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성부, 성자, 성령의 흉내를 내면서 이 휴거되지 않은 이 교회 건물 가운데 용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것들이 성부, 성자 예수님 흉내를 내고 어린 양 흉내를 내고 성령 흉내를 내면서 땅에 남은 가라지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뭐라고 치부하냐면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많이 썼던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썼던 말이에요. 그 말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이 교회 건물이 휴거됐건 그대로 있는 이 교회를 누가 차지하느냐? 마귀가 차지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오늘 13장에 나와요. 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휴거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은 진짜 예배자지. 저 사람은 가라지지. 남의 믿음 판단하는 거 아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하나님 받으셨겠지. 마귀가 받았는지 하나님이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마귀가 영광을 받은 교회인지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좀 알아. 보면 알아. 근데 그냥 하나님이 직접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안 받았다 이놈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우리가요 헷갈리게 착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딱 드러내시는 시점이 언제냐? 7번째 나팔을 딱 불고 진짜 예배자는 알곡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가라지 것들은 땅에다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것들 예배는 내가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리고는 이것들 땅에 남은 가라지 것들의 진짜 주인, 지금까지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았던 참 주인 마귀가 턱 나타나더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그들 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교회를 차지하고 그게 13장의 얘기예요.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봐요. 충격이에요. 1절에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씌어져 있어요. 그 머리들에는 뭐라고 씌어져 있어요? 신성모독. 여기 신성모독은 누굴 모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자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이 진짜 딱 나타나더니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바다에서 올라온 겁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건 누가 불러냈느냐? 꼭 써 있잖아요. 용. 이 용이 누구냐? 12장에 하나님이 잘 보여주셨던 예뱀,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추방당해가지고 이 세상으로 쫓겨난 그 천사, 타락한 천사가 예뱀, 이 용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을 주관해버린 거예요. 이 용이 누구를 불러냈느냐? 바다의 한 짐승을 불러냈는데 이 용이 그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다 줘버립니다. 마귀의 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 자기의 그 하수인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세와 능력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하게 하느냐?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먼저 여러분 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정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더니 김정희 권사님에게 만약에 병이 있어요. 한쪽 팔을 못 들어. 한쪽 팔을 못 들어 권사님이. 오른쪽 팔을 못 드네. 들으면 안 되지. 지금 내가 말을 한번 번쩍 들어야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정희의 오른팔이 번쩍 올라갈지어다. 여러분 막 앞에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박수를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 박규용 장로님이 지금 앞을 못 보셔. 죄송해요. 앞을 못 보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규웅의 눈이 뜨여질지어다. 눈을 번쩍 떴네.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 할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횟가닥 넘어갑니다. 이 마귀에게 권세를 받으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앞에 탁 나오더니 사람들에게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그냥 나버려. 그냥 온 땅이 이 기적을 보고 놀랍게 여겨 짐승을 뭐 하기 시작해요?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뭐를 줍니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뭐 하게 했어요? 다 모아놓고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예배를 하게 해요.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땅에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용의 권세 앞에 거기에 끌려 모여진 게 아니고요. 드러나기 전까지 마귀의 하수인 노릇 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예배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는요, 이 땅의 휴거 이후에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휴거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7번째 나팔 불고 휴거되어 알곡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남은 교회를 차지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는데 예배자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였고 사단에게 경배하고 사단의 추종자로 살았던 그 가라지 같은 것들이 땅에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실체를 드러내는데, 용과 삼위일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삼위일체가 되더니 그들이 서로 자기들이 권세를 나눠갔더니 거기에 모인 가라지들을 통하여 4절에 경배하며 경배하게 하더라. 그러더니 뭐라고 선포하느냐? 지금까지 못했지. 이렇게 선포하더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모르는 게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하신 최후 승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마귀에게 우리가 달콤하고 우리가 너무 눈에 보기 좋아서 마귀에게 내 삶을 그냥 갖다 맡기고 송두리째 갖다 빼앗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가 여러분 엉뚱하게 드려졌던 거예요. 이 13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알곡 같은 자들은 다 하나님 불러가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교회는 필요 없어요. 그때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다 불러갔기 때문에.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면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버젓이 교회 흉내를 내고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마귀가 가라지 것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경배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이시기를 바라요. 뭔가 껄쩍지근한 게 있거든 회개하소. 기적을 탁 보여주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며 4절에 짐승에게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리고는 이 마귀에게 온갖 경배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이 마귀에게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자, 7절에 가서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땅에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지 말아야 되는데 만일 땅에 남은 분들이 혹시 이 중에 계시지 말아야 되는데 계시거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테니 10절에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게 되고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게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만일 땅에 남아 있게 되거든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 안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을 불러내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니 11절에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니 요 놈은 더 기가 막힌 거야. 누구같이 생겼대요? 어린 양 예수님하고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안 넘어갈 수가 있나 이게. 어린 양 같이 딱 생겨가지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는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어린 양 같이 딱 생겨가지고 땅에 남은 자들을 완전히 마귀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마귀는요 자기가 갈 곳을 알아요. 자기가 갈 곳은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뭐 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시간이 허락된 그 기한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떨어질 영원한 지옥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철야를 하면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금식을 하면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해가지고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흉내를 똑같이 내니까 다 넘어가. 12절에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다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기적을 행하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이것들이 하는 거는 마귀가. 여러분 지금도 귀신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거기에 획획 넘어가는 거예요. 획획. 어디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내 삶을 갖다가 획 넘어가가지고 갖다가 바치고 어디다가 예배를 드리, 어디를 경배하는 거예요. 13절에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엘리야가 사람 중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건데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는데, 근데 이 어린 양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내는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하늘로부터 심지어 큰 이적을 행하면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확 내리게 하니까 14절에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해버려요? 다 미혹당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게. 여러분 마귀의 본질적인 사역의 핵심은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헷가닥 넘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흉내를 내면서 지금까지 그를 추종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갖다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잘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네? 안 받았다. 야, 네 예배 내가 아직 안 받았다. 야, 그게 예배냐? 다시 해.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할 거 아니에요. 너 이번에 기회 줬는데 예배 그 모양으로 하면 너 그냥 이번에는 불러 데리고 간다 그냥 해봐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러 데리고 가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말씀을 안 하니까 마귀에게 갖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그 일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버려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너는 마귀 거야. 그래서 이마에 뭐를 받게 하는 일을 하냐면 뒤에 보니까 표를 받게 만들어버려요. 이 표는 받는 즉시 다시는 지워질 수도 없습니다. 이 표를 받는 즉시 다시는 구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모두 다 시간상 모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그 뒤에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자, 15절에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확실하게 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마귀의 것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전략을 짜고 확실하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확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마에 표를 받게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할렐루야. 지금 도장을 찍으려고 한다는데 눈을 감고 잘라 그러네. 그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17절. 그때 당시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막아버리느냐.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무슨 수라?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 666이라고 하는 건 게마트라법에 의해서 헬라법, 히브리법 그리고 바벨론법에 의해서 정한 이게 60진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수는 7이에요. 7. 그런데 사람의 수는 6입니다. 6. 그래서 게마트라법에 의해서 이거를 사람의 수 66으로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666 세 개를 결합을 시켜버려요. 이게 뭐냐면 마귀의 수입니다. 마귀의 수.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주인은 마귀라고 하는 거죠. 이 표를 받는다는 말은 주인이 돼버린 마귀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14장으로 가서는 따라서 합니다. 표를 절대 받지 말랄랄랄랄랄랄. 시작. 계속하면 방언되는데 절대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를 모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울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헌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타이틀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은 지 오래되어야 해요. 내가 중직이기 때문에 내려놔요. 내가 많이 내려놔요. 어떤 것도 입을 뻥뻥긋 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에 대하여 자랑하려고 하지 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내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행하면서 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라고 잘못된 예배를 드려도 그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모를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가 알간? 그런데 7번째 나팔 부를 때 그 드려졌던 예배들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양이냐 염소냐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알곡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가라지 것들은 땅에 내버려 둠을 당한다는 오늘 이 땅에 남은 자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전설적인 여러분 전설의 이야기라고 착각하고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마음 덤덤히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일을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치부해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대체 받으신 예배를 드렸는지 받지 않으신 예배를 드렸는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모를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만 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온교회가 날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가장 최상의 예배여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드려서야 하는 목숨을 건 예배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우리 불러가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 내일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몰라요. 내가 천국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아셔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믿음 가지십시다. 이 땅에 내버려둠을 당하여도 상관없는 땅의 인생에만 여러분이 착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만 홀딱 올라가고 자식들은 다 세상에 남아있으면 어떡할 거야? 믿음 없는 자녀들은 그대로 갔다가는 다 땅에 남아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가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알곡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